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이렇게 겨울잠바 차림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하고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정확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순이 무엇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가르치면서 진정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또 그리고 그 약속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말 세상의 권세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어떠한 자세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사실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몸으로 부닥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 행해야 될 그런 일들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너희는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리고 권력의 남발로 인한 일들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 얻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의 발로 해서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권세를 불복하고 정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외치며 일어나 쉬라는 정말 대항을 하는 참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그 권세에 대항하거나 불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불의하고 불법한 세력을 허락해 세우신 것입니까? 세상에는 뜻이 없는 게 없습니다.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권세에 대해 우리 스스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불의한 권세에
침묵하고 계시냐? 참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패역을 행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또 불의를 행할 때 잠시 그들이 행한 대로 마귀에게 그들에 대한 권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 마음이 상하고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묵과하고 계시느냐? 우리는 공평치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 묵인되는 이런 상황을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어떤 것을 살펴보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온전히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기 마음에 꺼리낌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통치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하여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 통치자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이것은 정말 잘못되고 불의하고 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통치자는 도리어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란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것이죠. 선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참 주님께서 행하시니까 참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위에 있는 통치자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삶의 주인에 대해서 육신의 종노릇을 하며 육체의 일에 자신을 들이며 육신의 탐욕을 따라 악을 행한다면 언제고 통치자는 권세 칼을 들고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심판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5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자기의 양심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도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양심은 무엇떠한 양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양심, 곧 죽은 옛사람의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내 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양심,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마음이 고개를 쳐들거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마음, 옛사람의 사고가 치밀어 오를 때 거기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시고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요, 정말 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어떻게 이렇게 주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죄도 없으신 분인데. 바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종하셨다고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양심을 따라 당시 권력을 휘두르던 통치자의 심판대로 형벌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도 잘 바쳐야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일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쳐야 할 세금은 바치고 뒤로할 사람은 뒤로하고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치자가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세금도 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통치자에게도 복종하는 것은 물론 바쳐야 할 세금도 바쳐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쳐야 할 세금은 바치고 뒤로할 사람은 뒤로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해야 합니다. 생업을 피하려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통치자의 보호와 그들로 말미암은 혜택과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성실하게 공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성실히 보호하고 잘 치리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솔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실제와 이분의 살아계심과 이분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인정한다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심판의 매를 통해서 그들을 징치하실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3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시기에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올바로 세워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자기 악한 때를 이루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오직 자기 배만 풀리려는 욕심의 과신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에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통치자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로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통치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 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면서 그들을 타도하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앞장서서 그들을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냐?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정말 선자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나가라 이겁니다. 대항해라 이겁니다. 몸을 움직여서 그들을 심판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당신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넘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해서 공의롭고 선하고 바람직한 그런 나라와 사회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급한 것은 내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온전히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런데 앞장서서 나가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예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말들을 잘하죠.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얼마나 분별을 잘하고 말은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입술에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분과 함께 가십시오. 이분을 믿음으로 이분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이분의 살아계심이, 이분의 구원이, 이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